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40년 동안 또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그들 회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쌍용동 1575 번지, 여러분이 이 번지수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인간의 음성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날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 그 응답, 또 기사와 이적,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0월 29일에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그 할로윈 압사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그 여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용산 이태원에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10년이나 20년 후의 일은 모를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 후가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이번에 사고를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내일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것은 내일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일 내 몸이,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2년 전만 해도 건강에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정맥이 제 몸 안에 찾아왔습니다. 신문에서 부정맥이 어떻다 이야기하면 저와는 평생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날 부정맥이 어느 날 저에게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건강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내일 내가 난 자식일지라도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내일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내일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내일 내 학교가, 내 일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내일 내 운명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일 일은 이 나와 상관없이 전개됩니다. 내일 세상은 나와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내일 운명은 나와 관계없이 결정됩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일찍 이 사실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뭐 똑똑하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사람은 그런 불행한 때와 이 재난은 누구에게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뭐 골프공이나 축구공이 아니라 인생은 마치 럭비공과 같습니다. 럭비공이 타원형으로 각이 졌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릅니다. 내 인생도 이 동서남북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내일 일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일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다 되는 것처럼 또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또 내일 일은 내가 노력한 대로 이 다 될 것처럼 확신을 합니다. 또 내일 일은 똑똑한 내가, 주도 면밀한 내가 다 계획한 대로 플랜 A, 플랜 B, 플랜 C대로 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합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들으라 인생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또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하루 동안에도 24시간 안에도 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그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내일 일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하루살이 인생인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장래일을 이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다 보세요. 사람들의 이 대화는 결국 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돈과 이 물질을 자랑합니다. 자기 얼굴과 이 외모를 자랑합니다. 또 자기 권력과 이 권세를 자랑합니다. 또 자기 명예와 이 명성과 인기를 자랑합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학식과 이 배운 지식을 자랑합니다. 또 자신의 업적과 또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인간 안에는 이 자랑의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남들 앞에서 의시되는 멋에 취해서 또 자랑하는 이 맛에 이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이 자랑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다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며 허탄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잘 살려면 먼저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입니다. 이 말은 본문 14절에 있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What is your life?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고 동시에 인생이 뭐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4장 14절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요새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 중에서 이 가장 작은 새가 무엇일까요? 벌새, 영어로 허밍버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 깜짝할 새입니다. 인생은 이 눈 깜짝할 새입니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아기가 누군지 아세요? 저 아기가 6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눈 깜짝할 새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저 때는 사진도 귀하죠. 위에 딸 5만 낳다가 저도 딸인 줄 알고 어머님이 유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유산이 안 되고 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아들이 나왔어요. 광천 사진관 옛날에 특별했잖아요. 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아이가 벌써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새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인생은 잠깐 이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이 풀 같은 아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는 날아가나이다. 벌써 1월이 됐어. 우리가 저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1월 날아가잖아요. 흔히 말합니다. 10대 시절에는 세월이 시간당 10km로 날아가고요.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이 50km, 60대는 이 60km로 날아갑니다. 때문에 그리스 태생의 소설가 니콜스 카잔자스키는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궁은 영어로 우음이라고 하고 또 무덤을 이 툼이라고 해요. 비슷하잖아요. 인생은 우음에서 툼으로 가는 동안 잠시 잠깐 반짝거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짧고 짧은 인생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목표를 쫓으며 헛된 이 자랑만 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더군다나 내일도 모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늘은 주의 뜻대로 살라.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이 주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뭡니까? 주님은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주의 뜻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은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닙니다. 또 쾌락을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이 성공과 이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향한 이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능으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권세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식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건강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선한 일, 이 착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이 소금처럼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이 선한 일, 이 빛과 이 소금에 대해서 이웃에게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도록 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유명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장 30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며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제가 새가족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반드시 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특정한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꿈나무 교회 다녀도 좋고, 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뭐 다녀도 it's okay. 뭐 이단이 아닌 이상 어느 교회를 다녀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를 등록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에게 빛과 이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살아서는 이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종교 생활은 이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은 이 목회자로서, 또 전도사로서, 이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뭐 안내회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열심히 뭐 하였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 밖에서 이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도 모른 체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 선을 행하며 열심히 봉사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밖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뭡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만, 이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성전 이 밖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의 자리는, 잘 들으세요,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되어서 이 썩어 죽을 것은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이 세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 밖으로 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주일학생들끼리, 학생부끼리, 청년부끼리, 남성계, 여성계들끼리, 우리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신학생들 가르치는데 소명하면 교회 안으로 이 부르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양은 교회 안으로 부르셨지만 결국 소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 한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 안에, 교회 안에만 머물며 선한 일을 회피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지 말고 성전 밖에서 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먼저 이웃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이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compassion on him 이라고 말합니다. compassion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여성들이 출산할 때 느끼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하다 이 동정심이 아닙니다. 저는 아기를 해산의 경험이 없지만 여자들이 출산할 때 느끼는 그 진통, 그 산통을 이 컴패션에 말합니다. 즉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똑같이 해산의 고통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려면 먼저 그 대상에 대해서 컴패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궁일한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값싼 동정심이나 어떤 의무감은 버려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도움을 주는 그 대상을 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도 똑같이 컴패션, 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선행돼야만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은 둘째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34절입니다. 가까이 갔다.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눈길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발길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손길이 그에게 뻗쳤습니다. 마치 쇠붙이가 이 좌석에 이제 끌리듯이 그에게 끌리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려면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면 안 됩니다. 그저 멀리서 이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저 멀리서 이 동정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불쌍히 여기고 그저 염려하는 이 말만 하고 그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가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관심하면 멀어지고 미워하면 더 멀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한 내 사랑의 그 온도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을 한시도 멀리하거나 이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이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34절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이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갔더라. 그는 자신에게 여행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그 기름과 이 포도주를 아낌없이 부으면서 내어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이 짐승까지 자기는 내려오고 그 짐승을 그 사람에게 태워줬습니다. 기름, 포도주, 이 짐승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사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이 것을 이 주저함 없이 나누고 숨김없이 베풀고 이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이 나눌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지가 동양 오면 그냥 줄 수는 있잖아요. 사랑 없이 나눌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있지만 나눔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 궁일함을 갖고 선을 행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진실로 열렸으면 호주머니가 열리고 이 지갑이 열려야 됩니다. 아니,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는데, 이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외치는 이 선은 거짓입니다. 어찌 보면 위선입니다. 이 참된 선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숨김없이 베풀며 이 행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입니다. 그 당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실제적으로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빠지기 쉬운 그 함정 중에 하나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굶어 죽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고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열리고 호주머니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은행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1만 장도 100원짜리도 10만 원도 뭐 100만 원도 그 이상 쓰지 않으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합시다. 안 됐네. 이것은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넷째,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강도받는 사람을 이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얼마가 더 들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갚아주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받는 사람을 하루만 돌보고 영영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막 이 주인에게, 이 병원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은 희생자에 대해서 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그저 내 일시적인 기분이나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선행은 이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희생하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고 이 선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납니다. 나.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강도를 만나서 인생의 이 길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도입니까? 질병과 이 고통이라는 이 강도입니다. 또 가난과 어떤 때는 이 궁핍이라는 이 강도입니다. 또 사고와 이 장애라는 이 강도입니다. 또 낙방과 이 실패라는 강도입니다. 또 해고와 이 실직이라는 강도입니다. 부도와 파산이라는 강도입니다. 주님께서는 험악한 이 세상의 길목에서 이런저런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신음하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또 사마리아인이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포도주, 이 보혈을 흘려주시고 기름, 이 성령의 이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 소중한 것을 다 나누셨습니다. 시간, 또 물질, 공생이 동안에 우리 모두에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최후에는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이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의 이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최고의, 가장 최상의, 가장 최대의 선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또 이 선한 사마리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것처럼 가서 do likewis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엊그제 미국에 있는 그 요양원에 거주하는 한 한국의 은퇴 교수님으로부터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서로 교제하다가 이제 끊어진 분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바로 김경용 교수님인데 그는 마운보는 나사렛 이 대학, 미국의 나사렛 대학이 7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운보는 나사렛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가르치신 분이고 한국에도 강의를 모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뇌졸중 수술 걸리고 그 사모님도 그래서 거의 호스피스 요양원 비슷한 데서 지금 사람들과 이제 거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이랍니다. 그분은 요양원에서의 삶을 저에게 소생하게 이메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면 최근에 아주 가까이 지내던 할머니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분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미국에서 하버드에 버금가는 좋은 대학이고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된 정말 명문이거든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냥 환담을 나누고 사이가 좋았는데 안 보이대요. 언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 세상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분 이메일이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은 나는 매일매일이 나의 그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 교수님은 이 죽음의 대기소 같은 요양원에서 지내면서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자기가 정말 평생 하고 싶었던 이 그림을 그리는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하고 그 학교에서 또 요양원에서 요즘 전시회도 하셨는데 최근에 그림을 저에게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셨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 For Life, 인생을 위합니다.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죠. 쫙 느낌 보세요. 그래서 그림 밑에 저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Do not complain that life has no meaning. Instead, blame yourself for living your life meaninglessly. 인생의 의미 없음을 탓하지 말고 의미 없는 인생을 네가 살고 있음을 탓하라. 우리가 삶이 어떻다 정부가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사장이 어떻고 이렇게 의미 없음을 탓하지 말고 네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탓하고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요양원에서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서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을 그날이 옵니다. 저도 오고요. 여러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고 그것이 내 삶의 종말이고 그것이 내 존재의 이 정확한 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끝나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인생이 참 의미가 없고 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미 없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5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반드시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인생의 5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이 정체성을 이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예수님 향해서 울려 퍼진 말씀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들려온 저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정광도나 이태코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나는 누군가 후에만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겁니다. 둘째 질문은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이건 어디서 왔어요? 도자기 그것도 만들었잖아요. 이건 어디서 왔어요? 이 선구사에서 지장한 거 아니에요? 다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냐고요? 이것은 인간의 이 존재의 시바 이 근원을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 이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처럼. 또 시편 130편 13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이 내 오장 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빚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빚은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박사학위 따는 게 목적이에요. 교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사장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BMW 타고 다니고 뭐 큰 집에서 살고 뭐 부자고 떵떵거리고 뭐 해외여행하고 뭐 유람선 타고 뭐 이렇게 이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나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지?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느낌 되는 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즉 이 평생에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평생에 이 의무가 뭔가? 그것은 성경 전체를 읽고 내린 한마디 결론은 제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결론이 아닙니다. 교리책에 써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우리는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과 어떤 세상의 헛된 목적을 위해서 이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11월인데 12월 내년 우리가 쭉 가서 이제 요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성을 의시하다가 내 심장이 멎는 그 순간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나는 지금 어디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삶의 이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안도현의 시, 유명한 시죠.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연탄재, 우리 좀 겨울에 연탄재 많이 나오잖아요. 쓰레기. 우리 광천 뒤에 또 막 쓰레기장 있는데 어릴 때 지나가다 보면 연탄재 그냥 발로 심심찮게 차던 생각이 나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언젠가 연탄재처럼 차갑게 식어서 이 가루가 될 몸입니다. 연탄재처럼 먼지와 이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뭐 가꾸고 꾸미고 뭘 자랑하고 막 7, 80년 살지만 결국 연탄재처럼 다 불이 꺼져서 이 티끌처럼 이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 운명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정말 화끈하게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시간 연탄만도 못한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만족과 이 정욕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살지 맙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연탄처럼 자신을 뜨겁게 불사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선행을 많이 하시며 칭찬받고 또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한나라로 올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